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이라서 당연히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골로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골로 교회들이 어떤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놓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자,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 또 모든 일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런 기도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요청, 이런 것이 들어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에 하셨고, 그리고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옮기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할 때 그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15절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확인하고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자.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을 다시금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에서 먼저 인용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자, 15에서 17절이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한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 창조에 함께 하신 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날 여러분들은 수많은 과학적 결과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은 그런 과학성,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전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지세요? 믿으면 참 좋겠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이 지구가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고 한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세요? 신앙으로는 믿죠. 그죠? 신앙으로는 믿지만 과학적으로 믿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씀, 세상의 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신다고까지 말씀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전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었다.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도대체 뭘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고 세상을 그분을 통하여 지었고 또 그분을 통하여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일까? 이건 세상의 창조를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에도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본체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도 있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능력도 있고 그런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신 우월한 창조주와 같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신앙 고백으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동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밑갈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런 창조주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 20절을 보실까?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21, 22절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죠.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자, 전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처럼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다. 언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을 보충하는 설명인데 에베소서 2장 1,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면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반드시 그 죄에 보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요한사도인데 요한사도 4장 요한일서 4장 9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모든 만물보다 월등한 창조주의 능력과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20절이 아들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21절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해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죠. 여러분이 다시금 이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고요. 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2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죠. 우리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끝났으면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성도로 자기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은 내세우셨다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내세우셨다는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자기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면 좋은데 이 원어로 보면 그런데 그런 성도가 되어서 자기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 심지어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내세우는 건 뭐죠? 자기를 대신하여 뭔가 행하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걸 말하죠.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냥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화해의 사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의 관계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받을 축복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게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사절, 그리스도의 사절, 화해의 사절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도 말씀해 주셨어요. 18, 19절을 보니까 18, 19절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다시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으뜸이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이 말씀에 신학자들의 해석은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걸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은 그걸 잘 드러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충만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셨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존재죠? 머리는 몸을 이끌어가는, 몸에게 지시하고 몸으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분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머리로서 역할을 하신다면, 교회가 그분을 머리로서 받아들이고 그 머리의 모든 지시하심과 또 그분의 본보이신 것을 다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도 있게 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죠?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충만을 경험해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 사절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적으로 본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가 되고, 권력자가 머리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들의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닌 거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목사의 말을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지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사,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겠죠. 이게 화해의 사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보실까요? 22절 하반절 23절,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다. 자, 자기 앞에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화해의 사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세상에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서, 흠투성이어서, 거룩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3절에 보시면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되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요. 교회는 복음의 소망을 붙드는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 오니까 질병이 치료되었어. 교회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 오면 돈 잘 번다고 얘기하니까 돈 잘 벌고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 부수적인 거고,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망,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에 중요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소망은 두 가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복음의 일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든든한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소망,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이 충만하심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는 그런 화해의 사절,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복음의 소망을 잡는 성도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